오늘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나라 일이 크게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하기야 언제는 마음 편했습니까마는 북한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개같이 있냐 하고 제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일터를 찾지 못하고 또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다가 어려운 탄핵까지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 인지도와 가치와 위상이 말로 할 수 없이 추락되어서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터인데 참 그렇지 못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은 교회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사람은 가위표를 치십시오. 아마 이렇게 있죠. 어려운 말로 하면 긍정적인 자세로 교회를 보느냐 민족의 소망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30%, 아따 나쁘다 하는 사람은 70%였습니다. 엄청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교회가 괜찮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사활을 걸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말한 사람은 30%고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그게 교회나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70%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어른들보다도 40세, 30세 이렇게 내려올수록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말하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이렇게 그런 영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통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평을 받고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저 사람 믿고 일하면 부신이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요, 큰 책임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 진리와 바른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진리로 땡글땡글 뭉쳐있으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좋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좋다는 이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내겠습니까? 국회에도 교회에 나온 장로 집사가 그렇게도 많다는데 무서워서도 못 내겠죠. 맞아 죽을까 봐서. 예. 그런데 막 한다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순교자들의 바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순교자들의 바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만족,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인 것이 만족. 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내가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살 길이 있고 절대로 안심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도 믿고 또 세상 길도 적당히 해서 일손도 보고 돈도 좀 벌고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성이나 인격이나 사랑이나 헌신은 저리 치워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맛있는 것, 좋은 것, 그냥 여행, 남녀관계, 어떤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눈에 있고 매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소망하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something, 어떤 것을 가지고 everything, 이 모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도 없었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야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갑자기 말씀으로 세상이 울퉁불퉁 솟아났습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쑥 한 바퀴 도니까 질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다니까요. 오늘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별의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 흐르는 것, 이런 것이 비틀어져 있으면 그 인생이 바른 가치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다 망해버리고 자식들도 굶어 죽고 독립운동하다가 모두 후손들이 망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의 그 사상과 그 정신의 상태가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멍텅구리같이 그렇게 믿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했어도 그분들의 그 후손과 그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크게 회개한 일, 아이고 다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공부 못하고 굶고 야간 신학교에 다녔던 그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배고파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그 신앙이 아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 대관교회 지식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하는 할머니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잡았고 신앙의 자세를 잡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 돌교회가 있고 시장터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드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쁘고 멋지게 드리다가 형님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1장 5절 말씀 보면 그 당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 벌교 장터보다 훨씬 더 험하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다 쓸어 없앨 만큼 그런 시대였는데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살았으면 성경 속에 기적적인 역사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겠습니다. 11장 10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방주는 배입니다. 그때는 세월호 같은 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시킨 대로 산꼭대기 같은 데서 그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지은 영감님도 가상하지만 그 부인과 그 6남매 그 자손들도 빅소리 없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 다 쓸어 없애버리고 그 8 식구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목이고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전국 전당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실제의 형상입니다.
예, 많은 증거들이 그걸 증거했습니다. 선진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원음 얼마나 좋은 곳인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한시라도 벗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이 말 저 말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 떨어지게 신과 인간의 양성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증거는 서울대학교 가서 영어 공부해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교자들의 믿음은 선진들의 믿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존주의가 판을 치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아주 엉망진창의 철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원피스, 투피스였는데 지금은 쓰리피스, 포피스까지 멋대로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어째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무릎팍 다 해진 옷을 미국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그 더러운 것을 또 사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녀야 그것이 멋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외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찾고 반대하고 생각해보니까 없더라, 과학실험실에서 증거해보니까 안 보이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유럽에는 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청교도 퓨리탄 신앙이 그 나라에 이 아랍 족속, 이 모슬림의 그 모스크 사원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십자가 딱 띄워버리고 거기다 동글동글한 거 붙여놓고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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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영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모슬림 세력들이 제2차적인 타겟으로 본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다문화가 막 들어오거든. 전부 다 외교도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영국을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이제 한국을 점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한바탕 쥐어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죄수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신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멋지게 좋게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하면 그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 우리 이하에를 보니까 많이 고난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양의 껍질을 이 몸에다가 딱 둘러서 물 딱 뿌려놓고 햇볕에 놔두면 그것이 조여서 꽉 조여가지고 갈비가 어디서 부서지면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으려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적당히 죽지,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까닭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 하다가 그 증거를 통해서 죽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무 작게 쓰셨습니다만 또 마찬가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많다. 순교자들이 바른 믿음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과 물질적인 번영 등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벌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첫 번째,
주먹 자랑하지 말라 하는 그 해괴한 말이 떠오르고, 깡패 동네 아니고 그 말 그대로 믿는다면, 벌교 사람들은 다 주먹이 세니까 와서 주먹 자랑하는 이런 못된 말이 계속 퍼져가고 있으니까 벌교 위상이 좋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요즘에 와서 벌교 그러면 뭔 먹으러 옵니까? 꼬막 어디 가든지 다 꼬막은 있어. 한두 번 먹으면 맛도 없어. 지금은 벌교 꼬막, 벌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소문이 다 나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로 벌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는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눈에 보이는 건 먹거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뼈대 있는 것이 뭐냐면 태백산맥이요. 태백산맥.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이요.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받고 일제 말년에 고통받고 여순 반란 때 고통받고 아버지가 빨개니까 자식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부인들은 그 못된 사람들한테 겁탈당하고 돈 뺏기고 말도 못하고 그런 세월들을 여기 있는 우리 조상들이, 들모래에 있는 그 들판에 소작들이 노란마지기도 못 얻어먹고 그것을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던 그 사상과 그 속에서 견뎌냈던 우리들의 아픔이, 그러므로 이 태백산맥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요, 현대사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벌교, 조정래 태백산맥, 이것이 소문나야지 꼬막과 주먹이 소문나는 벌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정신을 흐르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로 형성하는 것. 그런데 소중한 것은 이 태백산맥 속에 우리 벌교 회정리 돌교회가 들어가가지고 1939년 5월에 거기서 야학을 하고 남반과 여반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가고 코 흘리게 어린 것들 10살 미만짜리 모여서 쑥떡 만들어서 나눠주고 애껴서 나눠주다가 조금 있으니까 야 10살 이상들도 들어와 그래가지고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이 태백산맥에 있으니 우리가 이 태백산맥 속의 회정리 돌교회의 가치가 벌교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남도 홍성을 가면 두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용운 선생, 승려입니다만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의 침묵을 쓴 그 양반의 생가가 있고 또 한쪽에는 깡패 김도환의 아버지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의 생가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온다는 거예요. 김좌진 집하고 여가 도환이네 집이었구만 이렇게 오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벌교의 이 조정래 태백산맥과 그 속에 있는 이쁘고 소중한 돌교회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벌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책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참 우리 110년사가 괜찮습니다. 일대 목사님의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대 목사님의 손자를 광주 숭일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하시다가 정승환 장로님이라고 그 광주 중학교에 계시는데 제가 그 게을러서 그분에게 전화 한마디만 했으면 일대 정태인 목사님의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입해서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여기를 읽어보면은 벌교에 뗏목을 가지고 했다는 그 말을 좀 빠져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홍우 목사가 그 집필을 좀 그런 데는 잘 못하고 제 탓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가필했으면 멋진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대 김정복 목사님 못된 말세학을 배워가지고 예수 재림 말이요. 예수님이 재림한 세상이 망하고 영원 동안 천년 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교하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일본을 망하게 하려고 네가 그 설교를 하고 잡아가고 있어. 이대 김상두 목사님도 또 역시 마찬가지. 광주지법 형사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씩을 받았어요. 김정복 목사님은 고흥 출신인데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한산면은 뭐일까? 한산 모시.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모시 옷을 입냐 마냐 하고 얘기 안 하던가요? 그때 그 한산 서천 군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때 이리풍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우리 이 육지에서 바다 건너 제주도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고
거기서 너무 열심히 외치다가 성대가 나빠져서 이제 육지로 다시 올라왔다가 우리 교회 잠깐 머물러 광주중앙교회, 제1교회, 양림교회 한복판인 그 하나님 북문박교회 거기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또 몸이 아프니까 이제 광주에 가서 또 치료하시다가 이어서 오학리 교회 가셔서 결국 순교했어요. 1935년 회정리 672번지를 신축 부지로 매입하고 남녀 성도들은 지게를 이용해서 흙과 돌, 여자들은 검정 치마에 흙을 담아서 했다.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마 광주 처음 그 북문박 교회의 일에 할 때 2,000달러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같은 200만 원, 그 정도의 건축비용이 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완공 기일을 1939년 이렇게 잡았다. 그 밑에 책을 읽으면 그 밑에 갑주해가지고 백남주 장로 즉헌 이렇게 써졌어요. 장로님 읽어보셨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백남주 즉헌. 제가 저 장로님 광신대학교 같이 모시고 가서 김호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이용부 군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지대한 협력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할 때 군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 다 갈 데가 많아요. 꼭 오늘은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 순교자 이야기를 하고 태백산맥에 나오는 회정리 돌교회 얘기를 하면 군수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이 태백산맥 돌교회를 좀 어떻게 아름답게 해서 이 벌교의 보물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아멘. 우리 장로님들 모임 때 또 경례차 오셨는데 그때 저기가 우리 돌교회입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십시다. 가서 깜짝 놀래버려.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오늘 처음 보죠? 신식 내가 봤으면 훨씬 더 멋지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인데 오늘 날 처음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청소년 센터와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무상 임대해서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봤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지금 졸라대다가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 나비 축제, 나비 몇 마리 갖고 시작했어. 보잘것 나비 한 2마리 갖고 시작해가지고 나비 키우려고 하다가 농약 못하게 하니까 농민들이 막 또 화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군수인가 어떤 분이 이군수인가? 우리 군수가 이군수인데 그 사람이 아주 득세해가지고 전남 지사 나온다고 막 그렇게 선고했잖아요. 나비 몇 마리 갖고 태백산맥 회정리 돌교회 가지면 대통령도 나와버려. 여러분 순교자의 얼이 있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환패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막 이거 해주라 저거 되라 하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잘 생각하시고 군의 예산이 잘 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벌교를 살리고 회정리 땅값 올라가 버려. 회정리 거기 살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을 건물만 덩그러니 갖고 있으면 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 예배당 있으니까 여기 빵빵히 쳐도 300명 400명 할 것이다. 남대문 2부 예배하고 또 우리 군수님이 옆에 집 다 쓸어주면 거기다가 또 예배당 하나 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몇 푼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이거 팔아갖고 뭐 해자고 해버렸으면 남의 것 펴버렸지 않을까요? 그거 저리 써버렸을지 몰라. 2단은 20단이 그런데 우리가 꽉 그거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헌금 우리가 해서 이건 만들고 또 지금 비어 있으니까 군에서 좀 쓰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아마 이 사실을 알면은 교회 좋다는 사람이 70명이고 교회 나쁘다는 사람이 30명으로 바꿔줄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우리 순교의 열을 가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보다 더 좋은 유익이 잊혀지고 지나오는 서울에서 조정래 태백산맥을 보고 답을 써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쓱 보고 벌교 회정리 가니까 돈 거의 다 있대 다 보고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많이 뭐 팔린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안 산 것이니까 전국 각지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대관교회 그것이 이 책 속에 있더라고. 이제 막 선전이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멋있게 되겠습니까. 순교자주의를 지키면서 저는 몰두했습니다. 이 생각에. 그래서 우리 군수님 예배만 마치고 가신다길래 얼마나 부해놨는지 몰라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해야 우리들하고 손잡고 얘기도 할 것인데 자기 바쁘다고 간다고. 근데 오늘 다시 가시려고 하셨는데 밥 먹고 가야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0년사를 발간해서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태백산맥 속에 나오는 몇 장 가다가 겨우 한두 줄 1939년 5월이라는 이 숫자만 파악하고 또 회정리 돌교회라는 말만 서민영 선생, 이지숙 선생 그 가면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일 보면서도 가슴이 뜨거워. 내가 사랑의 교회나 세이된 교회 가서 전국 총회장을 못해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당회장으로 2번이나 초청을 받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리고 또 멋진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신다면 부족하지만 이건 마무리할 수 있도록까지 제가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대관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관교회 이름이 높이 두고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번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귀한 어른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그 얼을 따라서 이만큼 정통 보수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한국을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 향해 수고와 헌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고 순교자의 신앙, 살아있는 산재물 산순교자의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110여 년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온 우리 벌교 대광교회의 이 아름답고 소중한 금쪽 같은 생명들 머리 위에와 군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귀한 종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